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요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혹시 지리산을 이렇게 등산하기 좋아하신 분들은 저희가 화엄사부터 대원사까지 종주 코스라고 하는데 쭉 걷다 보면 거의 세석평전 정도 왔습니다. 한 40여 킬로 되는 곳에 이제 5킬로 정도, 천왕봉 5킬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6월절, 그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과 부활이 나와 있는, 그러니까 거의 다 와 가는 장면이 지금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 이야기는 이 11장뿐만 아니라 12장까지 연결되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다리로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분량도 꽤 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묵상할 수 있고 저의 영혼의 여정에, 신앙의 여정에 큰 도움이 되는 본문인데, 오늘은 특별히 중독과 은혜라는 주제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독하면 어떤 생각 드신가요? 중독은 어떤 나쁜 습관을 넘어서 특정한 행동이나 물질 사용을 자제하지 못하고 반복할 때 중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개인적인 삶, 또 건강을 잃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멈추지 못하고 계속 할 때 우리가 중독 그러죠. 흔히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또는 도박, 요즘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성중독, 일 중독 등 다양합니다. 어떤 일이나 또 어떤 행동에 집착이 심해가지고 통제력을 상실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금단 현상을 느끼고 그것을 하면 매우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때 우리가 중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독의 관점에서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바라보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을 크게 좀 봐보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고, 이 자매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서 오빠가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이미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이미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 갇혀 있는 그 나사로를 찾아가서
마르다를 만났을 때, 누이 마르다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한 곳이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 마리아와 함께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이르렀는데 누이도 울고 사람들도 울 때 예수님은 크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났기 때문에 무덤에 갇힌 그 나사로의 몸에서 이미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스토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41절 이제 이하에서 진행될 때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무덤에 갇혀 있는 문을 열어라. 돌을 옮겨 나오라. 그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나사로가 나오는데 아직 몸에 이렇게 수의를 감고 있기에 그것을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하면서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하게 되는 사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은 나사로가 보여준 모습 안에서 중독의 어떤 모습과 고통을 발견해 봅니다. 나사로가 사랑받는 자이지만 죽음을 맞이합니다. 좋은 사람들이죠. 중독자 또한 좋은 사람들입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분명한데 영혼의 중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 모습을 나사로의 죽음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지연된 방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연된 모습은 중독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때에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싶습니다. 무덤과 냄새가 납니다. 무덤은 중독으로 인해서 영혼이 죽음을 맛보고 중독으로 인해서 내면에 매우 부패하고 역겨운 냄새가 풍기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수치, 부끄러움 이 모습을 냄새로 이렇게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안에 있는 그 모습은 중독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영혼의 질병 또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삶이 깨지는 어떤 수치와 부패 그리고 그 모습을 중독으로 읽어보았는데요. 반면에 치유의 또 세 가지 단계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방문해서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함으로써 감추고 있던 중독을 개방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오픈해라 하는 초대로 들어집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거짓 모습으로 살지 말고 너의 참된 이름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나오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또한 듣습니다. 예수님은 중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불러내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풀어 놓아다니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여전히 무덤에서 나오지만 나사로의 모습이 수의를 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풀어 놓아다니게 하라. 사실 중독은 이 가짜 몸에 옷 입히기입니다. 없는 몸에 옷 입히는 거죠. 이 풀어 놓아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이러는데 제랄드 메이는 오늘 종종 인용하겠습니다만 중독에서 치유되는데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좀 오늘 읽어보면서 여러분하고 나사로 이야기 안에서 중독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중독은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머물지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로 오랫동안 중독에 빠졌던 이들을 돕고 치료나 어떤 의학적인 치료나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발견했던 제랄드 메이, 이분은 샬렘이라고 하는 그 기관의 영성 지도자들을 교육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제랄드 메이는 나는 모든 인간이 어떤 형태로든 중독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중독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내린 중독의 정의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그것을 의존함으로써 자유를 잃어버린 영적 노예의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의 노예가 된 영적 상태를 중독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제랄드 메이의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면 쉽게 동의되는 게 핸드폰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가 아니라 핸드폰은 나의 목자니 24시간 내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나를 인도하리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장년도 또 차 안에서든 지하철 안에서든 핸드폰 계속 들고 있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술로, 어떤 분들은 도박으로, 별 의미 없는 것들로 시간을 이렇게 보낼 때 우리가 중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마 우리 생활에서, 우리 삶에서 어떤 것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제랄드 메이나 영성가들은 이 중독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빈 방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혼의 중심에 비어있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로 채우려고 할 때 채워봐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외로움, 그 빈 곳을 뭔가 채워보려고 할 때 중독에 빠져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채우고 싶으신가요? 제가 상징적으로 영혼 깊은 곳에 내면의 공간, 의자를 하나 놓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은밀하고 가장 깊은 곳에 저 의자에 채우고 싶은 것이 여러분 뭐였는가요? 어떤 분들은 저곳을 일로 채워서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밤낮 달려갑니다. 어떤 분들은 저곳에 자녀를 앉히고 모든 곳을 쏟아붓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곳에 은밀한 쾌락을 앉히고 술이나 도박, 음란물로 저 방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염려와 싸우며 우리도 모르게 저 내면의 빈 공간에 다른 무언가를 채우려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곳에 무엇을 채워보셨는가요? 어떤 것을 채우든 잠시의 행복과 기쁨은 줄 수 있겠지만 곧 다른 갈망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는 마음에 무언가를 계속 채워도 목마른 그 빈방이 존재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늘 목이 마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은 채워지지 않는 정서적 욕구와 과거의 상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유아기 시절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과 인정에 목말라 하고, 학창시절 왕따를 경험한 이들이 아픔을 겪으면서 힘과 통제로 저 자리를 채워보려고 하고,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실패의 상처, 이런 경험들은 우리 내면의 깊은 구멍을 남깁니다. 이 내면의 깊은 구멍은 밑빠진 독처럼 무엇을 아무리 채워본들 다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공허감과 수치심, 불안과 자기 혐오 등의 형태로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 빈 구멍을 채워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채워질 거라 여겨져 뭔가 더 집착하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인 설명도 저희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팡세의 저자 파스칼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저 빈 공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로 인해서 영적 공허감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갈증의 근본 원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어떠한 만족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슴이 목말라 시냇가를 찾듯이 무언가를 계속 찾기에 갈급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자리에 다른 뭔가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랄드 메이라고 하는 이 의사는 중독은 단순히 사회적이거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과 연결을 갈망하는 인간 영혼의 깊은 병이라고 진단합니다. 뭔가 사랑을 받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더 채우고 싶고 더 누려보고 싶고 이런 영혼의 중병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참 사랑이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을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이 되었건 물질이 되었건 권력이 되었건 그곳에서 찾으려 하기에 그 갈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빈 영혼에, 내면의 깊은 공간에 무엇으로 채우기 원하신가요?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 사랑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요? 저 자리를 쾌락으로 채우든 술로 채우든 도박으로 채우든 채울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팔로우해서 10만, 100만, 1000만이 여러분에게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해준들 여러분이 행복하시겠는가요?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뭔가 안 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러나 그 빈 의자는 채워지지 않고 갈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영성사의 성 어거스틴이 매우 중요한 한 사람인데요.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부터 성공과 출세를 꿈꾸며 수사학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가장 성공하고 존경받는 방식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사학을 배우면서 웅변수를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쾌락을 추구하고 여인을 추구하면서 사생활을 낳기까지 했습니다. 방탕한 삶, 사회적 성공을 꿈꾸면서 많은 것으로 자신을 채워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어거스틴의 영혼에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어거스틴을 변화시켰고, 어거스틴은 훗날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까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했던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제랄드 메이는 비슷한 이야기로 우리는 너무도 깊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끊임없이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숨결을 쉬고 살기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때까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빈 의자에, 여러분의 가장 깊은 내면의 빈 공간에 무엇으로 채우기 원하신가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기를 원합니까? 많은 재물과 성공인가요? 많은 재물과 성공은 우리에게 잠시의 기쁨과 평화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게 하고 더 노예가 되기에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쥐어보지만 그럴수록 더 불안하고 더 허무하고 더 내면의 공허감을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여러분 빈 의자에 쾌락을 채우고 싶으신가요? 알코올로, 도박으로, 음란물로, 마약으로 잠시 고통을 잊고 짜릿한 쾌감을 누리고 싶으신가요?
그러나 그 끝은 더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 파괴된 관계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 빈 의자에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인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된가요? 자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매달리면서 자녀가 성공하면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고 자녀가 실패하면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진가요? 여러분, 무엇으로 그 빈 의자 채우고 싶으신가요? 중독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 신으로 대처하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사랑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안정감을 흉내낼 뿐입니다. 우리는 잠시 만족할 수 있지만 결코 채워지지 못하고 우리 영혼은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를 믿음과 생명의 참된 치유의 길로 초대합니다. 영혼의 빈 의자의 참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짜 주인을 안 치고 그 주인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영혼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 보면서 주님 따라 살아갈 것인가? 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에 나를 비춰보지 말고 예수님께 나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복음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단 한 이야기는 당신 영혼의 중심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라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빈 방, 빈 영혼, 그 영혼을 채울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멀리 떠났습니다. 그는 가진 걸 모든 걸 잃고 친구도 재물도 모든 관계도 끊어졌을 때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면서 떠올리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그녀의 삶은 갈급함과 갈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그녀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참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랄드 메이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 모두는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다는 그의 말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중독에 빠져 있는가요? 신앙의 눈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빈 의자에 채우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오늘 그곳에 앉아서 여러분의 주인 노릇하고 여러분은 종 노릇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덕신의 성도들, 그 자리에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가 주님 모시고 살아감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만약 그곳에 다른 누군가를 앉히고 있다면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 길을, 치유의 길을, 회복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돌을 옮겨 놓아라 말씀합니다. 무덤 안에 영혼의 깊은 중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돌을 치워라, 자신을 하나님께 개방하고 자기가 중독되어 있음을 인식하라고 초대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곳이 썩어서 부패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상처와 습관 때문에 숨기고 덮고 묻어두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돌을 옮겨 놓아라, 자기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자신을 개방하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스마트폰, 알코올, 도박이라는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에 매달리며 내가 가진 것과 내가 한 일이 나라고 여기며 매달려 왔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우상으로 삼아서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첫 걸음은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개방하는 것 필요합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치유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개방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복음서에 있는 힘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중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나오십시오. 죽음의 자리에서, 가짜의 자리에서, 어둠과 고통의 그 동굴 안에서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생명의 참 주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가짜가 아닌 진짜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의 참 모습, 참 자, 참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면서 가짜를 걷어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 부르신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만 나사로가 아니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만 나사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43장에 아름다운 예언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그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그대를 빚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되샀으니, 내가 너를 너의 이름으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눈에는 존귀하다. 너는 존중받고 있으며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지명하여 여러분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하고 보배롭고 귀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듯이 오늘 여러분을 치유와 생명으로 초대합니다. 세 번째 초대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여전히 그의 몸에는 칭칭 수의가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이 덮어 있습니다. 중독에서 치유되는 과정은 길고 회복의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제랄드 메이는 이 치유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체의 중요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을 자기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치유 이후에도 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중독 또한 다른 여타 질병처럼 치유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어떤 질병은 개인적인 고통으로만 끝나겠습니다만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성 중독 등과 같은 중독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폭력을 가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훼손하기에 우리가 끔찍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유대한 신학자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조금만 감정 상하고 기분 상하고 상황 바뀌면 뒤돌아서고 배신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존재들입니다. 파스칼의 말처럼 천사와 짐승 그 중간에 어디에 있는 존재가 우리이지요.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또한 50보, 100보, 도찐, 개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덕신 공동체는 보다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덕신의 성도 여러분, 오늘 나사로 이야기 안에서 중독과 은혜라는 주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저 빈 의자,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때로는 공허감을 느끼고
때로는 쓰라림을 느끼고 때로는 수치심을 느껴 뭔가 채워보려고 하는 저 빈 의자에 누가 앉기를 바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시오, 저 의자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두 팔을 벌려 그 탕자를 기쁘게 안아주시면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긍휼하시고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끼어안아 주시며 사랑받는 아들로 사랑받는 딸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영혼의 빈 의자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누가 저 의자의 참 주인인지 분별하며 구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